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책 제목이 그리고 책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새롭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주간을 맞아서 길을 나설 때만 해도 몰랐는데 며칠 있다 돌아오다 보니까 사방에 개나리 꽃이 또 이제 목련 등도 활짝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갖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배당 마당에 있는 매실나무에서는 언제 꽃이 피나 궁금했는데 벌써 핀 꽃이 눈처럼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봄꽃이 어느 계절에 피는 꽃보다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 이유가 제게는 있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봄에 피는 꽃들은요, 대부분 잎을 잊은 채 꽃으로만 핍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이 생명의 경이로움 때문일까요? 마치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잎이 나기도 전에 먼저 꽃으로만 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저런 단순한 열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절이 주는 은총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사무엘서를 마치고 열왕기서로 접어들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 연결이 되는데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책의 이름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열왕기,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약 400년의 역사를 열왕기서는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자료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대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돌아봅니다.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왕의 업적, 왕의 능력을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안에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이 23명, 무려 42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어떤 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열왕기서에 의하면 가장 선한 왕은 요시야 왕이 되고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두고두고 선한 왕이라고 선한 지도자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얼마나 될까?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셨지 싶은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면서 조금 다른 번역이어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치 열왕기서에 들어있는 사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왕들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사순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기라고 소개된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는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수 있는 나라. 힘이 없다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서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사흘 간격으로 두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낳은 아기가 둘 다 아들이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난 것은요.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몸을 잘못 뒤척였을까요? 자기 옆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깔아 뭉개가지고 아기가 죽고 맙니다. 이 여자가 생각하다가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마침 다른 여자도 곤히 자고 있는지라 죽은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기 자리에 뉘어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가져간 것이죠. 엄마가 새벽에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봤더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죽은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 사정을 솔로몬 앞에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기가 당신의 아기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게 싸움거리도 아닐 겁니다. 아기 혈액형을 알아보든지 그거 가지고 안 되면 DNA를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을 판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는 두 여자뿐이었고 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난제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두 여자를 두고 창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창기라는 말은 조노트라는 말로서 매춘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남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두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왕에게 하소연을 할 때 우리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지만 원어에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여자는 제발 이걸 좀 밝혀달라고 말이죠. 아무리 해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 살아있는 아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으니 제발 왕이 이거를 밝혀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솔로몬 왕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두 여자가 하는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즉시 단호하게 명을 드립니다. 내가 한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내린 명령은 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아기의 주인이 아기의 정말 엄마가 누군지를 가리는 재판인데 왜 칼을 가져오라는 걸까? 아무튼 왕의 명령이니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또다시 명을 내립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저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두 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둘러섰던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 아기를 반씩 나누어 주는 이 솔로몬의 이 명령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공평해 보일지는 몰라도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두 여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 여자는 아기를 반씩 갈라서 나누어 주라라는 말을 듣자 왕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까 아기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의 심정을 26절 말씀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창자가 불에 타는 것 같아서 이런 말입니다. 애가 끓는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창자가 불에 타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줘도 좋으니까 제발 이 아이는 죽이지 말아 달라라고 애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여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갖자. 그때 솔로몬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솔로몬이 하는 일을 보고 박수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듣고 이 솔로몬의 재판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한편은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은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을 하게도 되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이 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이 은혜가 솔로몬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던 중에 혹은 꿈속에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준비해 두라는 겁니다. 아마 생각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걸 구할까 저걸 구할까, 생각이 마치 대추나무에 연 걸린 것처럼 말이죠, 복잡해져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음에 올 테니까 다음에 얘기해라, 그리고 떠나실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다음 날 찾아오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 다음 날 찾아온다고 하면 이런 은혜는 우리 생애에 다시 허락되지 않을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필요한 걸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구할, 하나님께 구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었다가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제 막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솔로몬은 뜻밖의 것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나라의 무지도자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정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일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예까지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구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은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미 어떤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반씩 나누라고 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냐?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진짜 아기 엄마가 오늘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진짜 엄마는 오늘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오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내가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반쪽이 나도 내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진짜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 엄마는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기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정직하고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고 얼마든지 떳떳하지만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내가 옳다는 확신, 거기에 더해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온갖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여인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여인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었을 겁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처형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결국 이 진짜 엄마는 사랑하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그래야 하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당연해 보이는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교회마저도 세속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다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짜 엄마처럼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결과가 오늘의 교회를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분은 결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을 만한 능력이 있으셨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통을 혼자 지고 가십니다. 죄인처럼, 바보처럼 말이죠.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순절기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옳음을 내려놓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기를 살린 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싸워 이겨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찢긴 깃발처럼 나를 버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